생명 캠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몇 가지 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죠. 복음과 생명이 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복음이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제 문이라는 거. 아까 오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좀 다르다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또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생명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제가 청년 때부터 이제 복음에 관심이 많아서 복음을 계속 듣고 가르치고 나누었지만, 복음에 좀 머무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랑, 또 하나는 뭐 그래도 또 복음을 이제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제 생명을 어느 정도 누리는데, 그것이 이제 날마다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이 날마다 복음의 묵상을 하는 거라는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날마다 죽노라고 했을까? 이게 바울처럼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그렇게 복음을 완벽하게 알았으면 뭐 굳이 또 날마다 그랬을까라고 했는데, 복음은 한번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이 예전에 하던 뭐 큐티는 오래전부터 했는데, 말씀 묵상을 이제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묵상이 날마다 복음을 날마다 재확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는,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묵상의 본질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장도 좀 더 17절이 더 명확해지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근데 이제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날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제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타난 의가, 여기 이제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으로 그 하나님 나타난 의를 나타나니까, 그것을 이제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자체를, 내용을 이제 뭐 알고 파악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차원을 넘어서서 날마다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묵상의 초점이 뭐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보다도, 또 이제 내 삶의 어떤 적용을 찾는 것보다도 계속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말씀 신구약 전체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 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장사되어 참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데, 그게 이제 전혀 안 된 건 아니지만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되는 거죠. 어느 하나님이 말씀 올 때 깊이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캠프에서 깨닫게 하거나 그랬는데, 바울은 날마다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날마다 하지 않고, 날마다 안 해도 하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떨 때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것이 이제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구나. 그런 몇 가지들을 좀 깨달으면서, 내가 이제 복음을 많이 알아오고 배우고 복음 전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들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런 부분이 좋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 묵상 선교회인데, 계속 이제 말씀 묵상은 얘기 안 하고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말씀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성경 보고, 성경 보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렇죠? PBS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적용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말씀 묵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묵상인데, 복음을 모르고
묵상하는 방법을 안다고 해서 생명으로 나갈 수는 없죠. 오직 십자가에서만 휘장 사이로 찢어 놓으신 그 새로운 산길로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묵상 방법을 좀 더 알면 좋지만 이제 시간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많이 못 나누지만, 영적인 원리는 복음을 알아야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복음을 모르고 뭐 여러 가지 묵상하는 방법이나 또 마치 국어적으로도 그렇죠. 국어적으로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걸로는 절대 생명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복음만이 생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이제 날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제 묵상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이 과정입니다. 네, 앞에 부분에 우리 이제 보혈의 은혜를 먼저 좀 나누었는데요. 십자가의 은혜는 죄 사함과 죄 씻음만이 아니라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세력을 그대로 두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여기서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이 있는데, 죄의 세력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보혈로 물론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죠. 깨끗함을 받는데, 문제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함을 입고 다시 죄를 짓고 또 보혈로 씻고 다시 죄 짓고, 그러면 이제 우리 양심이 점점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종교인이 점점 되어가는, 왜냐하면 형식화 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오염성을 씻고 부정성을 씻지만, 이 죄의 세력을 무력하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이제 그 죄를 멈추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속적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이제 무장해제 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무장해제니까 죄의 세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있기는 있는데 이제 아주 이제 강한 어떤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무장해제 되었으니까 힘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무력화된 구체적인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 좀 볼 거니까 로마서 6장 6절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신 분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네, 죄의 유통 과정은 이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지배해서 이 죄의 몸으로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이제 지배할 옛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의 세력이 이제 무력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죄의 세력은 존재는 하는데 얘가 이제 무장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힘이 이제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근데 그러면 이제 직접 죄의 몸을 지배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건 옛사람인데,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 이 죄의 몸이 죄를 짓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뭐 시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카타르게오가 원어적으로 보면 쓸모없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되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게 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던 몸이 죄를 짓는 것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의 세력도 그대로 있고 죄의 몸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무장해제가 되었고 죄의 몸은 이제 죄를 짓는 기능이 사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좀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죄에 대하여서 몸이 이제 불구가 되었다,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 짓는 몸의 기능이 장애 판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장 7절에 보시면 밑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죽은 자는 죄의 몸이 장애 판정을 받은 자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전체를 좀 설명할 시간 없는데, 로마서 6장의 전체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죠, 옛사람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13장에 가면 이것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사실 설득하거나 우리가 설명은 하지만 설득하거나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여기고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미 왕의 명령으로 선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여기고, 그렇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죄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장애 판정된 것을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것. 그러니까 캐리그마가 이제 선포인데요. 반드시 집행돼야 될 왕의 명령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된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여길 때 그 말씀이 이제 능력으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아멘하면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은 왕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약도 이제 드라마를 보면 기꺼이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하고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누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자꾸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안 죽은 것 같은데 자꾸 죽었다고 그러지, 이런 거나 옛사람이 죽었나, 그런 것이죠. 실제로 성령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면 이게 죽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 왔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 느낌과 느낌이나 어떤 것들을 계속 주는 법은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아멘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할 때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죄의 몸이 장애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성령님이 그렇게 누리게 하십니다. 6장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장애가 되었고 장애인이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다. 이 여기다라는 로기조마이가 사실이다,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이 무력화됐고 죄의 몸이 내가 장애가 되었구나, 죄 짓는 것에 장애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하라는 것이에요. 알게 된 것을 이제 현재화시키는 것이 여기다는 거거든요. 내가 옛사람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죽었었지, 그때 집회 때 내가 죽었었어, 그게 아니라 여기다라는 것은 그 알물 늘 현재형으로 고백하는 거지. 그것이 여전히 현재에도 사실이고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육체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친다라는 뜻입니다. 교재 220페이지 보면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이 있거든요. 죄의 몸이 불구가 되었음을 알고 그 몸을 죄에 내주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는 육체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여기 1절에 보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어라.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육체의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에 당한 것을 아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에 참여하냐 하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의 몸을 장애 판정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 제가 소경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벙어리입니다, 안전뱅이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제 육체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육체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죠. 근데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하면서 쭉 이런 죄들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고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안전뱅이가 되면 의외로 사람들이 존경할 것 같지만 오히려 4절에 보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때 사단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멈추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죄에 대하여 장애 판정을 받은 것 때문에 이 비방을 받을 때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된 사단의 세력을 조롱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입니다. 육체의 고난이 있으면은 실제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죄 지을 가능성이 더 적어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것을 로마서 6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했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에 대해서, 드라마에서 은혜 받는 것을 소경이 되시고, 정말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는 것, 내가 가야 될 곳, 봐야 될 곳, 이런 거에 대해서 장애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이게 세상 안에서만 그러면은 좀 나은데 교회 안에서 비방을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죄의 몸을 불구로 만드는 참된 신자가 교회 안에서 업신여기고 비방당하도록 사단이 참 많은 것들을 해놨어요. 이것이 저도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밥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 말씀을 나누면은 되게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은 셀모임 시간에만 꼭 나눠야지. 밥 먹을 때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여기고 이제 꼴통으로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인데, 오히려 이제 속으로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시간에서도 정말 말씀을 나누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심지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에도 드라마 얘기나 쇼핑 얘기나 여행 얘기나 자녀 얘기나 남편 얘기나 아내 얘기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많이 차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건 괜찮은데 기도 제목 나누다가 그쵸, 남편 얘기로 한 시간을 다 채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또 있고, 뭐 말하는 습관 때문에도 그런데 또 뭐 쇼핑하다가 있으면 그 꽂혀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는 거냐고 이렇게 되면은 또 그것이 한참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뭐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그 옆에 사람이 제가 이제 말씀을 딱 나누면은 오히려 이제 그쵸, 이제 정말 제대로 돌아간 것인데 이 분위기를 깨고 말씀을 나눈다고. 네, 실제로 이게 많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비방이니까 기꺼이 받으시기 바래요.
남들이 그걸 비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나눌 때 비방하고 이상히 여길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구나. 오히려 사단에 대해서 네가 나를 비방하지만 나는 그래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나누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를 답답하게 여기며 즐기며 살라고 하는 이 세상과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를 우리가 동일하게 왕의 선포로 거절해야 됩니다. 222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있습니다. 거기 찾으시면 읽어보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몸에 대한 말씀이죠. 이 죄의 몸에 장애 판정을 받았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몸이 너희 것이 아니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은 무력해졌을 뿐이지 재림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옛사람을 통해서 죄의 몸을 지배할 때는 우리가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죄를 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무장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죄의 세력은 죄의 몸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합법적인 루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몸의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왕의 선포에 아멘을 할 때 근데 그러면 이제 죄의 세력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파워는 없어요. 파워는 없지만 여전히 이제 옛날의 습관이나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죄짓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기고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그랬죠. 이 죄가 죄의 몸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지배할 파워나 권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권세는 없지만 지배할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속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 이제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워 이전에 십자가가 없을 때는 파워적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죠. 죄의 종이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왕의 명령으로 복음을 아멘하고 죄의 몸이 장애가 되었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믿을 때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몸은 구속을 기다리는 몸이고 부활을 위해서 죽을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세력은 죽을 몸을 지배하여서 계속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지만 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 지배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몸을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히려 죄 짓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되는 자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짓는 몸을 장애로 만들어서 영생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대표적이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이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 판정, 죄에 대해 장애 판정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그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최후 승리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장애자로 서는 것, 이 죄의 몸에 불구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이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미국의 지금도 그러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군대 최고 통치자이지만 아프간에서 장애를 입은 평범한 군인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타고 딱 내려왔을 때 대통령이 이제 거수격리를 하면서 영접하는 것이죠. 계급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또 그런 모습이 스데반이 그럴 때도 예수님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주님이 기뻐하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날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 내 생이 끝나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만날 날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그리는 그림이, 하나님 제가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에 대해서 장애가 된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날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장애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성도가 받을 가장 최후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이 복음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됩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아까도 여기 세 가지를 했었죠. 보혈, 이 복음이고 이 옛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에요. 옛사람은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우리 몸이 장애 판정되고 불구가 되었고, 얘는 지배하려고 하지만 사실상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믿고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우리를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에 대한 것인데요. 다른 말로 자기 주장 의지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나타난 십자가 복음의 세 가지 은혜입니다. 세 번째 지금 자기 주장 의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복생 들으면서 이 자기 주장 의지가 저에게는 가장 큰 좀 메시지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지키려는 육신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제 몸은 중립적이죠. 소마라고 하는 몸은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 사르크, 또 영어로 이제 심플 네이처라고 하는 그 육신은 바울이 죄와 율법의 관계에서 쓰는 용어가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김세용 교수도 이 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자신을 신뢰하며, 이것은 이제 자신을 우상화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자신을 주장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지칭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율법과 함께 율법이 나오고 이제 육신이라는 말이 쓰이면 그것이 이제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 육신의 특징이 자기 주장 의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좀 정의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선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기 주장 의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왜 선한 일을 하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그것을 이제 그 자기 주장 의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속한 사람이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한 착각이 대부분 이 세상이 하는 착각입니다. 그는 선을 행하여서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선을 행한 사람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선을 행해서 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은 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아니, 선하지 않은 자가 어찌 선을 행하느냐, 이런 뜻이죠. 선하지 않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선한 일을 하여 선한 일을 하면 그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행위가 존재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할 때 죄의 세력은 즉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즉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자체는 좋은 건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하여서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7장에서 오해하지 말라고 율법은 먼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좋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문제 삼는 것이에요.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선을 행하면 오히려 생명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오히려 선을 행한 다음에 잘 보면은 환난과 공고가 내 영에 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에요. 아까 집사님도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이게 생명이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그래요. 환난이 임하고 내 영혼의 공고함이 이룹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공고하고 환난이 임하면은 사실 이 죄의 몸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외적으로 어떤 음행이나 악행이나 우상숭배나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노하는 그런 실제적인 죄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외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항상 선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면서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지만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럼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선하게 안 되고 자꾸 환난이 오고 공고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동일하게 이 죄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이 죄의 세력이 어떻게 율법을 행하려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틈타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이 이제 사단의 궁극적인 이제 유혹이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먹은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죄의 원초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겸손하게 복종함으로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 죄의 세력이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7장 5절 같이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여기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죠. 자기 주장 의지로 선을 행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과 연합된 채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원래 율법을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선을 행하는 것이 이제 육신에 있는 상태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의 정욕이
우리 가운데 죄의 세력이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죄의 세력이 정욕을 우리 가운데 넣어줘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정욕을 우리 지체 중에 넣어주며 역사가 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가 공고, 낙심, 답답, 판단, 죄책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 잘못인가? 아니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세력을 파악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세력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 집사님이 아까 나눌 때 기도를 30년간 한 것이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해서 뭘 알았어요? 만물이 들리는 거죠. 만물 안을 30년간 헤매고 있으니 그렇듯이 율법을 내가 잘 몰랐지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행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죄의 세력을 말할 때 금방 이해를 해요. 근데 율법을 안 지켜본 사람은, 헌신을 안 해보고 봉사를 안 해본 사람들은 죄의 세력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 여기 죄는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죄의 세력을 내가 알지 못했을 텐데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잘 지켜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죄의 세력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만무리가 안 되면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도 많이 해보시고 봉사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뭘 알아요? 이게 아니구나. 아니해야지 진짜를 알죠. 근데 왜냐하면 아니기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사람은요 진짜를 못 잡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도 다 은혜의 통로죠.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했지만 5 남편이 아니어도 그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잖아요. 남편을 한 번도 안 가져본 사람은 참 남편이 나타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남편인지.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겠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다, 더 지키려고 해봐라. 근데 그게 사실은 정답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려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죄의 세력을 알 수 있고 그때서야 하나님과 연합되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다 이런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가 이제 8절에 나오죠.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이 죄의 세력입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기회. 어떻게 타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을,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온갖 탐심을. 여러분, 계명이 딱 주어지면 기회를 폭착하여서 우리 속에 각종 탐심을 이룹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계명을 할 때나 여러분이 복생 캠프를 참여하지 이런 것들부터 해서 모든 선을 행할 때 죄의 세력은 그걸 기회로 삼아요. 어떤 기회로 삼죠? 온갖 탐심을 갖게 할 기회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욕망을 자극하지 못하죠. 그 말이 이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잘해야지 이런 것.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축복이 되며 나도 좀 그렇지 이렇게 이제 흐리지만 사실은 나도 복 받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탐심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죄의 세력이 그런 탐심을 집어넣는다고요. 하기는 하되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잘해서 효력과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취욕을 얻게 하고 또 더 나아가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를 대면서 사단은 탐심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탐심이 오는 것을 모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뭐 이렇게 조금씩은 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뭐 일하고 조금 뭐 이렇게 칭찬받는 것도 뭐 문제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탐심이 들어온 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겨요. 근데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럼 창세기를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 전에 이미 뱀은 있었어요. 그렇죠? 사탄은 있었는데 이 사탄이 언제 활동을 하냐 하면 계명이 주어질 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는 계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세력이 하와를 뭘로 유혹을 해요? 계명이 없으면은 유혹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계명이 주어지니까 그때 이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활동을 하는데 계명으로 속입니다. 다른 걸로 속이는 게 아니고 계명으로 속이죠. 그래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살짝 속이고, 그러니까 이제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 여자가 정확하게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근데 말씀을 몰랐을 때 계속 말씀을 모르게 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문득 갑자기 뱀은 탐심을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를 때 탐심이 자극이 돼요. 어떻게 탐심을 자극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것이 이제 교만에 대한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탐심이 들어왔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고 탐심은 하나님 노릇을 지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탐심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말할 때 탐심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시작이에요. 탐심 자체는 작지만 탐심을 놔두면, 탐심이 자라면 이 탐심은 반드시 하나님 노릇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탐심이 들어오고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3장 6절을 보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봤을 때는 안 그랬는데 탐심이 들어오고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들어온 전후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전에 순수하게 지키려고 할 때랑 탐심이 들어온 다음에 그 계명을 볼 때는 그 계명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명을 어기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명이 주어졌을 때 죄의 세력이 항상 활동한다라는 것을 좀 깊이 아주 그냥 공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죄의 세력이 틈타는구나. 선한 일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사단이 틈타는 거.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섭섭하다. 그런 게 다 뭐예요? 다 선한 일 하다가 섭섭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그 선한 일 하다가 섭섭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커피 하나 저 뒤에서 공짜로, 그것도 자기 돈도 아니고 하나 타주는데 사람이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선한 일인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을 할 때도 어떤 마음이 뭘 주냐면 탐심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커피 한 장 종이컵에 타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단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작은 선한 일에조차도 우리 가운데 탐심을 집어넣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캠프가 이루어지는데도 뭐 이렇게 여러분 별로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기에서도 섭섭한 일이 있고 교만이 있고 자기 만족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너무나 작은 일에 그렇게 사단은 죄의 세력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죄의 세력이 틈타는구나 이렇게 항상 알아야 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주어지면 죄의 세력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죄의 세력에 속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계명이 이름에 이 말은 계명이 오면은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죄의 세력이 죄의 세력이 활동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죄의 세력이 활동하는 걸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어요. 커피 한 잔 타주려다가 섭섭하고 죽는 거죠. 그렇게 맨날 죽습니다. 착한 일 하다가. 교회, 직장도 그래, 교회 가정에서는 거의 죽는 일이 다 착한 일을 하던가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가 너무나 맛있는 밥을 해줘서 짜증나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늘은 정말 맛있는 반찬을 해줘야지. 이러다가 이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냥 터부시하니까. 밖에서 먹고 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떤 선한 일을 하고 계명이 이런 것 때문에 사망이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옛사람을 말할 때는 악한 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죄를 지으면 사망에 우리가 이르게 돼요. 그런데 거꾸로 선을 행할 때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사망에, 결국은 다 사망인데 죄를 지어도 사망이고 죄짓게서 사망에 이르고 선한 일 하려면 사망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한 대로 그렇죠? 도적은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은 사망과 분리와 공고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죄를 짓도록 계속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는 이제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면 선한 일 자체는 그건 좋은 거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탐심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다투고 화내고 분리하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죄의 세력이 하는 것입니다. 10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사실 같은 말을 계속 이제 바울이 반복을 하는 건데요. 이해시키려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누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그렇구나 그랬어요. 그러면 왜 다 계명을 지켜요? 집에 가서 그냥 밥을 맛있게 반찬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할 때 다 사람들은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연합되고 기쁘고 이런 생명을 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알기 전에는 왜 이렇게 좀 훌륭한 목사님들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고도 왜 노년이나 말년에 이렇게 재물을 탐하거나 이렇게 명예나 어떤 권력을 탐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됐어요. 생명에 이르고 한 그 엄청난 선한 일이요, 그만큼 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커피 하나 타주면 그 조금 사망에 이르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잖아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면은 큰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온전히 희생한 사람은요, 진짜 깊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져요. 진짜 깊은 탐욕에 빠져들어가지고 완전히 거의 죄와 연합이 되어집니다. 저도 청년부를 제가 하면서 제 몸이 병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을 때 제가 정말 생명에 이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사망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게 의아했죠. 그런데 내가 이 탐심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 깨닫지만 이 정도는 다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선을 많이 행하면
죄의 세력이 계속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특징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은 교만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교만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일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노숙자나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은 사기치기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은 노숙자입니다. 네, 사기꾼이 가장 어려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기꾼은 어떤 사람을 찾냐 하면은 무슨 일을 벌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사려거나 땅을 사려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거나 이런 사람을 찾아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탁월한 영화에 나오는 가장 탁월한 사기꾼도 사기를 못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노숙자 형님들 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 사기를 쳐요? 그렇죠? 뭘 해야지. 그냥 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고 딱 하는 것은 겨우 이제 밥 먹고 술 마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죄의 세력이 기회를 포착한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노숙자가 나아요? 사업을 해야 돼요? 아니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죄의 세력이 항상 사기꾼처럼 기회를 노려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망으로 끌고 갈까? 항상 이 사기꾼이 항상 옆에 있다라는 것이 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세력이 왜 어렵냐 하면 옛사람은 죄를 짓게 하는 어려움이 있죠. 이것도 이제 속임이죠. 사실 이게 별거 아닌데도 죄를 지어서 뭔가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줄 것처럼 속이죠. 사실 별것도 결과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요. 근데 이 선한 일을 통한 죄의 세력은 어떤 부분이 더 어렵냐 하면은 죄의 세력은 창조성과 파괴성이 공존한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파괴만 있다라면 우리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죄의 세력이 어떻게 틈타냐 하면 파괴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어떤 좋은 결과를 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커피를 타줄 때부터 섭섭해하면 다시는 안 타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계속 듣다가 100잔째 이제 무시를 당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다가 일찍 시험에 드는 게 좋은 거예요. 노년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것들은 어떤 분이 30년, 50년을 헌신하다가 죄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히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한 3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이렇게 죄의 세력의 파괴성에 있었더라면 그때라도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었으면 감사하세요. 그거 모르고 나이 60, 70 들어가지고 깨닫잖아요. 그럼 평생 내가 죄의 세력에 속아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창조성을 줍니다. 죄의 세력이 인간의 정신에 나타나면 굉장히 황홀감도 주고 신들린 상태도 주고 영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황홀한 느낌도 줘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창조적인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것에 이제 속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게 한 후에 타락시키는 것이에요. 작년에 미투로 감독들 중에 김기덕 감독이나 이훈택 연출이나 다 똑같죠. 근데 이 예술가들이 하덕규 목사님이 자신이 이렇게 과거에 망가져갔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죄의 세력이 창조적인 걸 주거든요. 그리고는 계속 이제 맨말라에서 이제 사실 그분도 과거 일이지만 마약도 하고 그랬는데 예술가들이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덕규 목사님은 회심을 했지만 그러지 않고 정말 이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처음에는 이렇게 좋은 작품과 탁월한 것들을 창조성을 막 주다가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단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창조성에서 이제 파괴성이 이제 같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하면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헌신을 할 때 굉장히 탁월한 성과나 어떤 사역이 막 도출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사역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창조성과 창조적인 어떤 열매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알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잘못되고 있어. 이런 걸 알지만 너무나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서지 못하다가 파괴가 되는 사망의 열매를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역을 못하는 사람들보다 사실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성과 파괴성이 함께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항상 결론은 어디로 가요? 파괴죠. 죄의 세력은. 아까 제가 사기꾼의 비유한 것과 똑같아요. 사기꾼이 사기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자마자 돈 빼먹어요? 만나자마자 돈 빼먹으면 당장 알죠. 조금 손해보지만 즉각적으로 잘라버리죠. 근데 사기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좀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그 도박하고 고수톱 할 때 그 전형적으로 뭐예요? 돈을 따주게 하는 거잖아요. 사기라는 것이 처음에 첫 판을 했는데 돈을 싹 가져가면은 안 하죠. 그냥 몇만 원 잃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성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막히게 눈치채지 못하게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한꺼번에 이제 폭삭 망하게 뜯어가서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다 가져와서 다 그걸 걸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죄의 세력이 사기꾼이라고 한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하고 결과가 때로는 더 좋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만한 상태로 이제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과 파괴성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라는 이 자기 의가 반드시 생기죠. 근데 이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십자가에서 연합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점점 이제 사단에게 죄의 세력에 매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자기 주장 의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돼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에서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봉사와 선한 일을 자기 주장 의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교회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동시에 교회를 가장 회방하는 자가 돼요. 모든 장로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장로님 그러면 교회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교회를 가장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장로님이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들만큼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없죠. 한국교회. 그렇지만 한국교회에 가장 해를 끼치는 자도 목회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의 세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많은 기여를 하고 난 다음에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분쟁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분쟁하고 다투지만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한 사람들이 가장 분쟁하고 싸우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기 주장 의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자체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죄의 세력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면서 스스로 충성하는 자로 자긍하면서 죄의 세력이 창조성과 성과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그 성과로 자기를 자랑하고 점점 자기를 자랑할수록 자기 뜻을 관철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져요. 내가 이렇게나 헌신했는데 내가 주장하는 게 관철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맹인이 되어서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죠. 그리고 의도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영혼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고스톱 치면서 그런 의도는 없지만 결국 다 뺏겨버리는, 망하는, 자기만이 아니라 그렇죠, 가족들도 그러면 같이 망하고 같이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의도와 상관없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3장 2절 3절 한번 찾아볼게요. 바울이 아주 강력한 명령이 성령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칭찬한 교회예요. 여러 교회들 중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 이렇게 칭찬한 교회예요. 칭찬했다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헌신하고 선을 행하고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정말 재정적으로도 함께했던 너무 귀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리고 여기 개들을 누굽니까? 3절을 거꾸로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꾸로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반대가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근데 자기 육체, 자기 능력, 자기 실력을 자랑하는, 신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 힘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서로 물고 뜯는 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개와 같다. 굉장히 심한 말을 쓴 거예요. 그건 개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행악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데 왜 바울은 그것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개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선을 행하는 것을 아주 악하고 부정적이고 저주받을 자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고 말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자는 자기 주장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같은 말이지만 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요. 거꾸로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내 힘으로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있죠.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내 헌신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으로 봉사하면 할렐루야고요. 근데 내가 성령으로 봉사했는지 내 힘으로 봉사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구를 자랑하고 싶은가예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 나오면 성령으로 봉사한 거예요. 근데 너무 수고하고 결과가 좋았는데 내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나는 정말 잘한 것 같아. 내가 오늘 난 너무 수고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내 힘으로 봉사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은 그 일이 마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남한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속에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주님이 하신 날이에요,
정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오늘 내가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 그 일도 하고 그 인간이 사고 쳐서 내가 이렇게 수습을 했지, 정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계속 회상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죠. 사람이 물론 앞에 있다면 더 자기 자랑을 말로 할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까지 가면 위험한데 어떻게 돼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데, 역시 내가 하면 일이 돼. 이제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역시 내가 뜨면 된다니까. 이러면 이제 거의 맛이 갔다고 봐야 돼. 개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오늘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처음에 놓친다라면 내가 누구를 자랑하는지,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보면은 내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인지 육체로 내 힘으로, 사실은 죄의 세력에 속아서 지금 수고하고 착한 일은 했지만 그렇게 한 일인지, 근데 육체로 했을지라도 그렇게 즉각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죄의 세력에 속은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것들을 선하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봉사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육신의 자기주장 의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 20절이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그냥 우리가 사실 고백하는 대로 돼도 복음과 무리가 없지만, 사실 19절을 다시 설명한 거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 힘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지 않은 존재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선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 말인 것이죠. 내 힘으로 율법을 행하려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이 선한 일을 하십니다. 사실 성령으로 봉사랑 똑같은 말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4절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똑같은 말씀이죠. 문제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육신을 신뢰하는 습관과 하나님 노릇이 발동하고 죄의 소력은 항상 함께하는 것을 공식처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사실 가능하고 생각이 나면 주님 성령으로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아예 시작할 때 이것은 주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나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 때 기분이 나쁘면 내가 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주님이 진짜로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 저는 선한 자가 아닌데 제가 선한 일을 한 것을 보니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뱀이 죄의 세력에 틈타서 내가 이제 교만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좀 읽고 마칠게요. 네, 한마디.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마지막 고백인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봉사해라라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봉사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 말은 여기까지가 아니죠. 더 많이 수고한 것 대단한 것이지만 가장 놀라운 바울의 믿음은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였어요. 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고 그렇게 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고백이죠. 내 힘으로 어떤 이들은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성령으로 봉사했던 사람이고 그가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도 말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영적 전쟁의 가장 마지막 승리는 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서는 것이 아까 바울의 그 고백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다시 무너지는 거죠. 사실 적도 꽤 많이 이겼지만 나도 마지막 화살을 맞고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한 이후에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했을 때 더욱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믿음의 삶의 마지막은 악한 자를 이기고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내가 엄청난 선교와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고난을 받았고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선 것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죄의 세력을 모르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때로 이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수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무너지고 우리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